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5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처남모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14장 사이에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끝나면서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또 그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초기의 350년은 사사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왕정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일 왕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솔로몬 사후 이후에 한민족이었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것은 반쪽이 되었을 때 몇 년을 갔느냐, 200년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복잡한 내용이 시작되어지지만 그만큼 또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혹여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이야기의 내용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특징적인 게 200년의 길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평생에 잊지 못할 북이스라엘 왕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길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악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반대되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다윗의 길이 있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었구나. 그 여로보암의 길은 북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200년 동안 보게 되면 19명의 왕들이 등극을 하지만 참 한 번도 다윗의 길로 돌아가려고 노력도 안 했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몇 번 있거든요. 그렇게 살지 마,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를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상 이 두 나라가 반쪽 난 것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이야기하셨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경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의 그 태도가 나에게서만 국한된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나라 운명체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왕조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오므라이스 왕조 기억나시나요?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 때 하나님이 잠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죠.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니까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혼혈족 사마리안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2장을 읽으면서 후반을 읽었는데 그 초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를 시도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여로보암이 세겜에다가 또 성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징조가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지 않고 르호보암 왕이 에브라임 성읍이었던 세겜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 사람들의 그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인지 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왕 후반기에 너무나도 그 어렵게 그 피로감이 밀려와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 북쪽 지파 입장에서는 그래, 정권이 바뀌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상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과부의 아들이면서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에 솔로몬을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후반기에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그 정치의 라이벌이 되면서부터 여로보암 돌풍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우리가 아이야 선지자가 길을 가고 있었던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그 옷을 찢어가지고 10개를 나누어 줬던 그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벌써 이미 작정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도 안정성을 취하기 위해서 너가 다윗의 길로 가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은 분명히 두 지파의 모습을, 두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가 너에게 장구하게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셔도 안 가요. 그건 참 사람만이 가진 특성인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거를 경홀히 한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이 경홀히 한다는 얘기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돌풍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로보암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고, 그때의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이 그를 받아주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돌아와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잘 선택하고 잘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르호보암을 찾아온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또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르호보암이 말실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말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실상 그 사람의 신앙 바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원로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자라면서의 친구들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원로들의 이야기나 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느냐 그것이 어떤 판가름의 기준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왕에게 요구하는 그의 마음의 태도의 문제를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듣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상황에 맞게 그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내가 전갈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 말 하나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두 쪽이 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 되어져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 왕이 세우고 나서 보니까는 이 르호보암이 생각하기를 저 나라가 완전히 완벽하게 서기 전에 그냥 끝내버려야지. 역시 여전히 아직도 생각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않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치명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그냥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뭐 묵상하고 이건 누구든지 다 해요. 그냥 겉모습으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 기도와 그 말씀과 그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기 전에 그거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시키실 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도 뭐 왕으로서 자기가 신앙적인 태도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나라가 나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죠. 이 일은 나에게서 시작이 되어진 거니까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라. 형제 나라 간에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왜 이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솔로몬 시대부터 후반기에 수차례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하신 거죠. 누차에 걸쳐서.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남유다는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쪽 나눈 것이 남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이고 북이스라엘에게도 뭐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실 때에는 남유다에 비해서 5배나 강한 경제력과 국방력을 주셨는데 요거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너희가 다윗 왕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례와 법도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희로 하여금 진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을 거거든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길이고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길이고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뭐 우리가 잘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제사장 틀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사용하지도 않고 산당을 짓고 예배 장소를 바꾸고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여기서 왜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둔갑하느냐? 이것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피해 가지고 그러니까 솔로몬을 피해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신 중에 그 소의 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아피스 우상을 둔갑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보게 되면 징조가 안 좋은 게 뭐냐? 자기가 거기에 갔을 적에 애굽 왕 시삭 때문에 살기는 했지만 선이 좀 분명히 있었어야 돼요. 믿음의 선, 믿음의 신앙의 태도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거를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차에 이렇게 돌아서서 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을 참 많이 주시는구나. 근데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하고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 또 고만고만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로보암도 실상은 정신 바짝 차리면 새로운 왕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의 세 절기를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읽은 우리가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월절 날짜도 자기 멋대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꿔버렸다라는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실상 두 가지예요. 국가 권력 기반을 자기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 조급함,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몇 가지 이제 축약이 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은 몇 번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순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근데 그거를 두 번째 뭐예요? 정신없이 경화 없이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걸 안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자기 신앙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할 적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살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깊이 하시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또 말을 지키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두 쪽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집중했더라고 한다면 곁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시고 그 상황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들이 아버지 변화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